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러 좋은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라면은 우리가 인생길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악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따뜻한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곤 하는데, 특별히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어쩜 저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실까, 어떤 저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까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여인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보호한 그런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엄하게 명령을 내렸죠.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히브리 남자가 이렇게 태어나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여버려라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지만은 그 두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지만, 남자로 이렇게 태어났지만은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을 인도할, 애굽에서 인도할 그런 모세라는 지도자가 태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마리아나 엘리사벳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헌신이 없었더라면 정말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사라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보게 돼요. 잠언 1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대요.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다 중요하죠. 그런데 좀 더 영향력이 큰, 특별히 자녀들에게 좀 더 영향력이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으로 이렇게 칩니다.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다 하면 그 자녀들은 이방인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엉망진창인데 자녀들은 올곧게 잘 자라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가면 자녀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아주 올바르게 올곧게 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어머니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세우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가? 아버지 역시 중요합니다. 굉장히 아버지 역시 중요하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역할을 두 사람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다 잘하면 좋겠지만은 둘 중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라도 올바로 잘 서 있으면은 자녀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잘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휴잭맨이라고 있습니다. 이 배우를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배우가 굉장히 많은 영화를 이렇게 찍었죠. 더 울버린이라는 영화도 이렇게 찍었고, 그 다음에 레미제라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엑스맨이라고 그런 영화에도 출연했고, 많은 영화에 이렇게 출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성장 배경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분은 휴잭맨은 굉장히 어렸을 때 성장 배경이 불우했어요. 불우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영국계 사람인데 영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호주로 이렇게 이사를 와서 결혼해서 호주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5자녀를 이렇게 낳아서 호주에서 이렇게 키우다가 산후 우울증을 겪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영국으로 다 가족들을 남겨놓고 영국으로 혼자만 가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휴잭맨이 이제 그때 당시에 8살인데 8살이면 초등학교 저학년 아닙니까? 어머니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때 자녀들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누굴 제일 먼저 찾아요? 엄마하고 찾죠. 엄마하고 찾아서 엄마를 제일 필요로 하는 그런 시기인데 학교에 다녀와서 보니까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냥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영국으로. 더 큰 충격은 1년 후에 엄마가 영국에서 그냥 재혼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휴잭맨이 굉장한 큰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휴잭맨이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죠. 엄마가 나를 버렸어.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휴잭맨이 굉장히 올바르게 이렇게 자랐어요. 왜 그렇게 올바르게 자랐는가? 그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5자녀를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키워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족 간에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법, 우리가 엄마가 이렇게 부재 중인데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돕는 것, 설거지는 어떻게 하고 또 음식은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당번도 이렇게 서로 정하고 그러면서 서로 도와나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법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잭맨이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사회에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를 통해서 다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휴잭맨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회계사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분이 이제 휴잭맨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휴잭맨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휴잭맨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했대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살아가고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아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휴잭맨에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잭맨이 서울시 홍보대사로도 이렇게 한때 이렇게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휴잭맨이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올곧게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신앙인으로 모범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내 데보라 리 퍼니스라는 연상의 여인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아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으니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딸 에바와 아들 오스카를 입양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랑을 가지고 굉장히 살뜰하게 이들을 보살피면서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굉장히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런 아버지의 영향력이죠. 나중에 그 어머니도 이렇게 찾아가지고 어머니와도 먼저 찾아가서 이렇게 화해를 했다고 그래요. 활짝 어머니와 함께 웃으면서 찍은 그런 사진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어떤 뭐 영화 이제 만들어서 이제 뭐 시청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잘 어머니와도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죠. 둘 중에 하나만 올바로 서도
자녀들은 잘 자라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네. 여기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적은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어떤 기적을 의미해야 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이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 어떤 상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상징입니다. 상징. 그 상징을 우리가 잘 풀어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상징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요한계시록 수많은 상징으로 많이 쓰여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 써서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로마 군병들이 다 그 검열을 하는 거예요. 검열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쓰면 그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뭐 로마가 망하고 황제는 패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써서 보면은 당장에 그거를 다 불태워 버리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상징으로 묵시문학이라고 하죠. 우리는 알아듣는데 아군은 알아듣는데 적군은 못 알아듣도록 그렇게 상징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해를 옷으로 입고 있어요. 와, 대단하죠. 찬란한 해를 옷으로 입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발 아래에 보니까 달이 있는 것입니다.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어요. 12별의 관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면류관. 12별의 면류관이 딱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온갖 광명체가 다 있죠. 해, 달, 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이 그녀에게 있는 거예요. 찬란한 영광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다면은 이 상징은 뭔가? 12별의 면류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또 생각하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12이에요. 별은 뭘 의미하는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별은 교회 전체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12별을 이렇게 왕관으로 쓰고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은 바로 누구냐면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신데렐라를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신데렐라. 굉장히 누추한 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써가면서 일을 하죠. 전혀 영광스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법으로 탁 이렇게 바꾸면은 그 제트성인 그런 옷이 멋진 드레스로 이렇게 딱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박이 마차로 변하고 쥐들이 막 이렇게 마차를 모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변하고,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왕자의 초대를 받아서 그 파티에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와 같아요. 교회도 이 땅에서 보면은 먼지 투성이인 그런 존재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거든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도 모이지만 학식이 적은 사람, 굉장히
인품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굉장히 거칠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의로운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죄가 많은 사람도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 이렇게 교회를 보면은 먼지투성이이고 마치 신데렐라가 변신 전에 있던 그런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현재에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고 불완전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등대어 세상을 치료하는 병원이라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병원이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들이 병들어서 이렇게 오면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교회도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 겉으로 보기에 불완전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죄인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 자신의 아픈 부분, 죄를 내놓고 치료받는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치료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서로의 아픈 부분을 이렇게 내보여야 되죠.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아픈 부분을 의사한테 내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픈 부분을 의사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내보이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보여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아픈 부분들을 서로 내보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서 치유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관계 심리학 전문가가 있는데 박상미 한양대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친구가 많이 없어진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로 필요한 것은 또 친구다. 그렇다면 좋은 친구를 우리가 사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사귀겠는가? 어떤 좋은 친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먼저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자신이 이러한 존재가 이런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좋은 친구 판별법에 대해서 논어와 명심보감에서 제시한 좋은 친구 구별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착한가,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가, 좋은 사람들을 사귀고 있는가, 상대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가, 그 다음에 타인을 돕는가, 의리가 있는가, 오래 사귀어도 변함없이 상대를 존중해 주는가, 내 말을 잘 들어주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을 잘 지키는가, 정직한가, 겉과 속이 똑같은가, 그 다음에 정말 절제를 잘하는가, 칭찬을 잘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공자는 충고를 가리지 않고 충고를 자주 하는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사귀지 말고 멀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고를 이렇게 자주 하는 거,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런 충고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은 충고를 자주 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을 넘는 것이 충고를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여기에 박 교수가 자신의 여기에는 이제 그 논어와 논어에서 이렇게 나온 거, 명심보감에서 나온 내용들을 이렇게 다 추려가지고 이야기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자신의 또
의견을 세 가지 이렇게 첨가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좋은 친구는 축하를 잘해주는 사람이다. 축하를 잘해주는가.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그 다음에 용건과 부탁 없이도 연락을 하는가. 꼭 용건이 있을 때만, 어떤 부탁이 있을 때만 나에게 연락하는가, 아니면은 용건과 어떤 것 없이도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녀가 또 한 가지 가장 멀리해야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런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그런 친구.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친구를, 어떤 친구를 이렇게 들겠습니까?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자기 자랑만 하는 친구. 이 친구는 멀리하라는 거예요. 만나서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이런 자랑을 하는 친구는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자랑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자식 자랑, 배우자 자랑, 돈 자랑하는. 특별히 이 자식 자랑하는 사람 멀리하래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대부분의, 이제 소수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자식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그 가정마다, 사람마다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 자랑을 계속 어떤 사람들이 하면은 만날 때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자랑하는 사람, 특별히 이렇게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살펴봐야 되죠. 내가 너무 자랑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나는 나의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나의 부족함, 죄인됨을 오히려 나는 자랑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약한 거, 내가 죄인된 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약한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공동체가 하나됨이 있죠. 자기의 자랑만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공동체가 하나됨이 없지만은 진정 자기의 연약함을 내놓고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있었는지 나누고, 그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됨이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네. 여기 보면은 서로 죄를 고백하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서로의 약함을 내보이고 서로의 아픈 부분을 내보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치유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을 이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네. 이 여인이 이제 아기를 베가지고 해산하게 되니까 굉장히 아파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여인은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귀한 사명이에요. 어떤 사명과도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사명입니다. 이보다 위대한 것이 있을까요?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세상에 낳는 것. 이보다 위대한 사명은 저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을 이 세상에 이렇게 낳는 것.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죠.
만약에 여인인 어머니의 그런 잉태의 수고가 없었다라면은, 그 다음에 출산의 수고가 없었다라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할 수 있을까요? 결코 없죠. 어머니가 나를 잉태해서 나를 이렇게 낳는 그런 해산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나는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겠어. 왜 내 목숨까지 또 이렇게 걸고 그 아이를 낳아야 돼? 라면서 그것을 거부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런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여인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이 땅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기 위해서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의 가장 큰 이유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이끌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교회에게도 그런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항상 이끄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기도 제목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그 영혼. 만약에 없다면은 여러분들 찾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주님께 이끌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들 꼭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의 수고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이 잉태되어서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일들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일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거,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든 이렇게 방해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한 큰 붉은 용이 나오죠. 그 용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색깔이 붉어요. 왜 붉을까요? 많은 성도들을 해쳐서 성도들을 죽게 만들고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이렇게 빠뜨리고, 사탄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머리가 7이고 왕관이 7개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상당한 그런 권세를 사탄이 가지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왕관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가 어떤 지방을 정복해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할 때 거기에 왕을 세우는데 황제가 그 왕관을 수여했다고 합니다. 지방 군주에게 수여를 했대요. 그래서 이 황제는 왕관 쓰는 것을 별로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이렇게 수여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 어떤 권위를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왕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뭘 썼는가? 황제들은 월계관을 썼대요. 월계관. 승리의 상징인 월계관을 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사단의 그런 권위는 영원한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만은 언젠가는 다
멸하고 없어질 그런 권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 열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열뿔. 오늘 그 본문 3절에 보면은 열뿔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뿔은 뭘 상징하는가? 뿔은 왕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해요. 열뿔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완전수 중에 하나가 열인데 상당한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꽤 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마치 다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기간 동안만 그것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사탄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이 땅에 던졌다니 이건 무슨 뜻인가?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루시엘이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넘보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결국 사탄으로 떨어지죠.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추방을 받습니다. 루시퍼가 됐죠. 사탄의 괴수. 루시퍼가 돼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혼자만 오지 않았어요. 자신의 졸개들을 이렇게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 일부를 데리고 온 거예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타락한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떨어졌다,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악령들이 있어요. 악령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건 죽은 사람들의 귀신이다. 영혼이 막 구천에 이렇게 떠돌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들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지옥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죽은 영혼들은 이렇게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영혼은 악귀들은 뭔가? 그런 타락한 사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타락한 사탄이다. 그 사탄이 우는 아이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는 아이 같이, 우는 그 사자와 같이 이렇게 주로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어떻게 하든 이렇게 방해하려고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이지요. 그리고 사탄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뭔가? 첫 번째는 아이가 잉태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아이가 잉태해서 결국 이렇게 나오면 뭘 하려고 하면 삼키려고 합니다. 삼켜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 나와 있죠. 그 아이는 누구일까요? 사탄이 삼키려고 하는 아이. 요한계시록 12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여기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잉태되어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 가만두지 않았죠. 어떻게든 그 아이를 없애려고 합니다. 헤롯을 충돌시켜서 그 아이를 없애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보호하셨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잘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또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든 나중에 이렇게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시도를 해서 진짜 예수님을 제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정말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사탄이 막 회개를 불렀겠죠. 우리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 죄값을 결국 다 치르신 거예요. 사탄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 그분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사탄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사탄이 이제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위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이죠. 이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그 여자가 그 후에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이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장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는 구간이 이렇게 나와요. 광야라는 구간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어려움과 시련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 이런 문제가 도대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라면서 가슴 졸이면서 정말 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드는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간을 정해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260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구간을 잘 내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잘 인내하면서 그 구간을 잘 통과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 구간을 통과하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땅이 나오게 됩니다.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다음 장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그것을 인내해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광야라는 구간은 아까 이야기를 들었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그런 구간이다. 광야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지만은 그 광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가까이 하세요. 그 광야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광야라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이중적인 특성이 있어요. 어려움을 받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을 체험하는 그런 곳이기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런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죠. 광야에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생전 보지도 못한 만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만나가 내려와요.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필요를 그 광야에서 이렇게 채워주셨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인생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그릿 시냇가에 이렇게 숨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보내셔가지고 그에게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서 까마귀들이 그의 모든 먹을 것을 이렇게 물어다가 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그런 체험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아기 예수를 이렇게 품에 안고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애굽으로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근데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어떤 연고지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기가 막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광야 구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구간을 잘 인내하면서 살아내십시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굳세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험한 이 땅에서 자기 백성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무사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신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승리하신 그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승천하셔가지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체험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양 해와 달과 별들 모든 영광을 그 안에 부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의 값을 주고 태어난 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모든 영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금은 마치 신데렐라가 변신되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교회에게 덧입혀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곳은 그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더 정결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신앙의 다음 단계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